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민족과 우리 세계를 놓고 특별히 명절 가운데 전국의 역사하는 그 암세를 꺾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한 260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 계신데요. 한 명당 10명씩 이제 계산해서 많이 계세요. 지금 가득 차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주위에.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뜨거운 불길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의미 있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이제 위성으로, 방송으로, 유튜브로 혹시 같이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에 이번 명절간 너무 힘들다, 낙심된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위로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다른 걸로 힘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걸로 힘 얻으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힘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라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이 내 뜻대로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같아서는 이번 명절간 우리 온 가족을 한 방에 복음화 시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식구들, 처가댁 가족들 싹 다 막 복음을 시키고 막 변화시키려고 막 마음 먹었는데 잘 안 되죠. 원래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절대 주권. 렘넌트들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 이 렘넌트 7명이 자기 뜻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 뜻 같아선 전부 다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그럼 좋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좋은 일 한 번 있고 그리고 살다 보면 또 나쁜 일 한 번 있고 그래야 정상인데 심지어 그렇지도 않아요. 좋은 일 한 번 있으면 나쁜 일은 3번, 4번, 5번 그렇게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은 세상에 요셉 같은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든 해보려니 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혹시 내가 어려움 당합니까? 그 어려움이 똑같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내게 경험하시는 거라면요. 경험케 하시는 거라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먼저 내게 경험케 하시는 거라면요. 그 증거로 그 고난 당하고 여러분 아직도 안 죽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 당하고 아직도 잘 살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고난은 죽으라고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을 이루려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뭔지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를 버려진 자 가운데, 흩어진 자 가운데 그 속에서 나를 끝까지 남기시는 게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애따 한번 망해봐라 하고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악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귀신, 악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힘든 일을 주고 그거 가지고 한번 망해봐라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그게 나를 끝까지 남기시는 방법이세요. 나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그게 왜 나를 남기고 보호하는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과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쭉 나갔더니 완전 망했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절대 믿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길 원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그냥 치유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전화위복시켜서 서밋의 자리로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같이 휴대폰으로 말씀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실컷 가족들하고 말다툼도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한 개도 없고 막 하루 종일 전 뒤집고 막 손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휴식 취하려고 이제 자동차에 몰래 들어가서 휴대폰 들고 말씀 들으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새 힘 얻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오묘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가다 보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실상 내가 육신에 갇혀 있고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온 걸 다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내 과거에 전부 다 한번 성공해 보려고 막 달려가고 한번 부자 돼 보려고 돈 열심히 벌어보고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그냥 나만 결혼도 나를 위해서 자녀도 나를 위해서 남편도 나를 위해서 무조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다 해도
여러분 그 옆에 하나님 계세요.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걸 아시고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채찍이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당하셔야 됩니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원래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대신에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원래 내가 채찍 맞아야 되는데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셨어요. 원래 내가 가시관을 써야 되는데 세상의 불명예, 모든 불명예란 불명예는 내가 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가시관을 쓰셨어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원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원래 지옥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당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성령을 영어로 보혜사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카운셀러, 상담자로 표현을 했어요. 혹시 내 마음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상담자가 있어요. 그분은 1급 심리 상담자를 뛰어넘어서 급을 따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께 모든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걸 또 역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혼자 있을 때 아무렇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혼자 있을 때 마음의 갈등도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운데요. 예전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에, 그리고 걱정에, 근심에 막 흑암에 눌려서 몸둘 바를 못 했는데, 근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요?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걸 방해하지 못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내 개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자,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을 계속 얻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생겨요. 어느 힘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얘가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내게 위로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제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때 한 번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사람이 힘든 일이 찾아오려면 그렇게 찾아오나 봐요. 한꺼번에 막 어려움이 확 찾아오는데 제 살이 3개월 만에 5kg가 빠졌어요. 근데 3개월 동안에 5kg가 빠진 게 아니고 1개월 안에 5kg가 다 빠진 이후에 제가 3개월 후에 5kg 빠진 걸 알았어요.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문제 당하면 다이어트 금방 됩니다. 문제 당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이제 어떤 어려움 당했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한 과목 교수를 이상한 교수를 만나가지고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자, 그때 이제 제가 한 2년 동안 사귀던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하고 아주 안 좋게 헤어졌어요. 별로 안 좋게. 자, 그때에 그 똑같은 시간에 이제 그때 2008년 10월부터 2009년 초였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외환 위기가 터졌어요. 외환 위기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그 외환 위기로 이제 저는 그때 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100만 원을 보내면 1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한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학교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막 한 30분씩 걸어서 이제 전철역까지 원래 금방 차 타고 가면 금방인데 걸어 다니고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한국 돈은 한 500원 이제 길가 앞에 뭐 떡볶이 같은 거 파는 아저씨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맥 중독자예요. 그래서 동전을 막 이렇게 확 주면 얼마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전 일부러 잔돈 막 어디서 모아가지고 한 번에 확 주고 한 3,000원어치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자, 그쯤에 또 동시에 이제 크리스마스 2018년도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저희 작은 누나가 뇌혈관 문제 때문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좀 위로를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친하게 좀 그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여유도 없고 내 심적으로.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 너무 힘들다. 좀 위로를 해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막 버럭 내시는 거예요. 왜 화를 그렇게 내세요? 그러니까 야 네가 위로를 받아야 되냐?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아버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희 작은 누나가 이제 쓰러진 거지만 저희 아버지한테는 자기 딸이 쓰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이제 전화를 딱 끊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정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을 얻으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간을 만나도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시고요. 지금 차 안에서 휴대폰 켜고 말씀 듣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몇 명에게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으면 돼요. 위로받으시고 괜찮아요. 그래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현장에 함께 복음 운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간구 받으면 그 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봐요. 오늘 본문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줄 알고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자,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맹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맹신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연약한 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건데 그 연약함을 맹신을 하고 있어요. 뭘 맹신합니까? 무지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몰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 동식물, 하여간 생명체 모든 게 몇 프로나 될까요?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에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로 10%가 안 된대요. 바닷속에 우리가 모르는 동식물들이 90%가 숨겨져 있대요.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훨씬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똑똑한 줄 알아요. 전혀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근데 그 의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박사가 돼서 의사가 됐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경제 컨트롤이 안 돼요. 공부 너무 많이 하느라 경제 관리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느라 건강 관리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친하게 지내는 법,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법, 가족과 같이 시간 보내는 법 하나도 못 배웠어요. 여러분, 의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제가 어떤 의사 한 분 만나고 계신데 이분 결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일 좋은 준비가 돼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자, 그럼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몰라요. 그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굉장히 무모한 삶을 살아요. 자기는 대단하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너무 무모해요. 꼭 인생을 2번 살 것처럼 살아요. 인생 2번 살 것도 아닌데 딱 1번 살 건데 이번에 하다 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음 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음 생이 없어요. 딱 1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인생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누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무모한 인생을 살아요. 될 줄 알고. 결국에 마지막 말로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성공도 했는데 그 사람의 결과는 굉장히 실패한 인생이 돼요.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 돼요. 나는 성공해서 부자도 되고 기쁜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행복한 사람이 돈 많아야죠. 그렇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줄 알았는데 전혀 이룬 게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자, 그 연약함, 그걸 우리는 맹신하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달려간 종착점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갱신하라 하십니다. 자, 무엇을 갱신하라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놓고 직접 간구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벗어나라.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모르고 살고 있는데 알면 될 텐데, 알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속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뭡니까? 그 성령의 생각은 우리가 연약한 데 계속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내버리고 새로운 힘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 싹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은 전부 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부 다 주님께 내놔요. 그러면 그걸 딱 내려놓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되냐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내려놓는 그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주위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 속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이구나. 그 답을 주시려고 나를 먼저 그 가운데서 불러 꺼내 주셨구나. 나를 남은 자로 나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어떤 시험을 치는데 시험 잘 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네, 기도할게요 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저분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혹시나 제게 기도 부탁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분이 지금 시험 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시험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 바람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인간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모든 사람이 받을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때로는 내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 목사님,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귀 속을 떠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버려둡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 무슨 선택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요. 결과를 놓고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아, 저 사람 선택받았겠다. 저 사람 선택 안 받았겠다.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끔씩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문제 사건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분이 계신데 자기 부모님이 계신데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런데 복음을 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음에 또 한참 뒤에 오셔서 저한테 또 부모님이 전혀 복음 받을 생각을 안 하신다.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되냐 물어봐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성령께서도 포기하세요. 당신이 마음을 놓는 순간 성령께서도 마음을 놓으세요.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고 저 사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단정 짓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저 사람 안 될 거야 하고 단정 짓고 포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만났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세요. 내가 끝까지 언약 붙잡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요.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명절에 고향에 돌아가서 같이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혹여나 이제 복음을 못 듣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 계속 해왔으니까 가족 중에 복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때로는 문제가 오기도 하지만 응답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응답이 왔으니까 좋은 거고 문제 왔으니까 안 좋은 거고 그렇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요. 맞죠? 그러니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응답 앞에 우쭐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발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실까요? 결국에는 우리 현장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 현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그 속에서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장을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삼원을. 오늘도 삼원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회에는 삼원을 안 하는 사람은 일단 전도자가 아니에요. 삼원을 해야만 그 사람 전도자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항상 삼원을 해요. 목사님 도대체 삼원을 뭐예요? 제가 삼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삼원을이 뭐냐면 오늘도 세 가지를 하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는 오늘도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 안 잡고 기도하면 영 소용없어요. 불신자들도 그런 기도는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네요. 그 응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매일 해요. 말씀, 기도,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를 하면 그 사람은 전도를 실제로 하지 않아도 전도가 돼요.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해도 전도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300명 영접을 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3,000명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영접도 했는데 어떤 사람 만나 보니까 영접은 많이 하는데 교회는 한 명도 안 와요. 그 말은 3,000명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막은 거예요. 그렇죠. 왜요? 억지로 영접은 시켰어요. 그래서 영접은 했어요. 근데 영접은 했는데 교회는 안 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접을 해준 거죠. 귀찮으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집에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따라서 영접기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전도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전도자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자예요. 실제로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영접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말씀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응답도 주시고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 보세요. 류광수 목사님은 실제로 지금 현장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으세요. 일단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시고 여유도 없으세요. 기회가 되면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3,000명 영접은 그렇게 못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누구보다도 전국과 세계에 전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 전도자래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는 30년 넘게 이걸 생각 안 한 적이 없대요. 매일 생각이 돼요. 매일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가 되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300군데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맞죠? 우리가 300군데 현장에 많아요. 지금 오산, 세교, 동탄, 화성, 병점, 수원, 그 송탄, 평택 너무 많아요. 용인, 기흥 너무 많거든요. 그 많은 지역에 300군데 현장 더 넘어요. 그 많은 지역에 이 세 가지 안 하는 사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지교회를 열었어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지교회를 열었어요. 전혀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지교회를 열었어요. 그러면 그 지교회 어떻게 될까요? 문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300지교회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아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놓고 간구하시느냐? 3기업이요. 도대체 3기업이 뭡니까? 3기업이 뭐냐면 사회적 기업, 그리고 제자를 키우는 문화적 기업, 그리고 렘넌트들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선교적 기업. 이 세 가지를 3기업이라고 그래요. 자, 이 3기업이 준비가 되면 그때 비로소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경기 남부입니까? 우리가 경기 남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역의 재앙을 누가 막아야 되느냐? 경찰이 막아야 됩니까? 이 지역에 임하는 재앙, 살인사건, 청소년 가출 문제, 다민족 문제, 교통사고, 교통사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심지어 이 땅에 미세먼지도 1위래요. 그 문제를 경찰이 막아야 됩니까? 그러면 경찰이 막는다고 하면 막아집니까? 안 돼요. 못해요. 그걸 교육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하면
막아집니까? 그 교육을 한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정치 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정치 열심히 해봐요. 저는 정치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정치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 가진 사람이 교육해야 되고요. 복음 가진 사람이 경제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이 막아져요. 이 3기업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들이 경제 움직이지 말고, 불신자들이 교육하지 말고, 불신자들이 정치 움직이지 말고 복음 가진 사람이 하자. 그래서 복음 대통령 키워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게 16관이에요. 16관. 그래서 16관 세워지는 그날에 여기에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이 막아질 거예요. 이 16관 지어서 뭐 하려고요? 여기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핵심 요원들만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진짜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요원들만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면 여기 이 땅에 이 많은 재앙을 막아낼 것이냐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 이후에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그 자리에 복음 대통령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3현장의 재앙이 막아집니다. 자, 3현장이 뭡니까? 3현장은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현장이에요. 자,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이 세 가지를 보고 3현장이라 그래요. 왜 세 가지 현장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미자립 상태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가정도, 심지어 교회도요. 심지어 교회도.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 절반 정도가 지금 교회가 밥을 못 먹고 살아요. 한 10분의 1 정도가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모였는데도 지금 260명이 모였는데 명절이 아닌 평일에도 한 명도 안 와요. 교회 안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자립.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무슨 수로 해결해줘요? 우리 전부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릴까요? 무슨 수로 우리가 그 해결할까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그 지역에 임하는 재앙을 막자 이거예요. 힘을 모아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모아서 하자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이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경기 남부 지역이에요. 특히 안산, 그리고 저기 송탄, 평택 제일 많아요. 저기 화성, 다민족 얼마나 많으죠. 근데 우리나라 정책상 다민족들을 수도권 말고 지방으로 흩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수도권에서는 이 사람들이 비자가 연장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저 전라도, 경상도로 가잖아요. 그럼 비자가 연장이 돼요. 희한하죠.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 수도권에 있는 이민국에서는 연장을 안 해줘요. 비자를.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선 연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 지방에 있는 곳에는 인력이 부족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끌어오려고 다민족들이라도 지금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정책상. 자, 그러면 그런 다민족들이 지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일하러. 근데 그런 다민족들은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방에 가봐야 돈이 안 되거든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돈이 된다 해도 거기에 문화 혜택이 없어요.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거기 가서 뭔 재미로 살다 오겠어요? 들어가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서 여름에 쪄 죽기는 하고 막 문제 사건 자꾸 터지는데 안 가고 싶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경기 남부 지역이에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경기 남부 지역에 모여서 잘 살면 되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 주느냐? 아니요.
그분들이 온갖 문제는 다 만들어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정치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얽히고 꼬이고 섞여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해결하자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실컷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우리가 뭐 16간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렘넌트 데이도 하고 핵심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딱 물러섰어요.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 아이들이 여기서 말씀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걸 못한다. 그러면 우린 쓸데없는 짓 하고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가고 나서도 100년 후에도 지금 이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답을 전달해 주고 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그림과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내용 가지고 그 시를 살릴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 하셔. 1번 들어보면 날마다 불신자 상태 이야기 하시고, 그렇죠? 2번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 이야기 하시고, 3번에 날마다 똑같은 세 가지 삼원을 3기업 3연장 이야기 하시고,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뭔 이야기 할까요? 여기에서 계속 새로운 이야기 할까요? 새로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서 계속 새로운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알려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알려줘야 됩니까? 딱 한 가지, 복음만 심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자리에 서서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간구하는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